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이죠. 오늘 9장 전체가 좀 길어서 24절까지만 읽을게요. 9장 1절에서 24절 9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24절. 자,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다름질함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니라.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마지막으로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또 나름대로 정직하게 산다고 애를 썼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밤잠을 자지 못하고 막 이렇게 정말 설치잖아요. 그러면서 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두 손을 모으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정말 속절없이 이렇게 무너질 때도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성도님이 이런 마음으로 제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뭐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던 분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가 노력했다 그래요. 정말 그분이 나름대로 정말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비즈니스 하면서 참 착실하게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이상하게 해가 갈수록 자기가 더 힘들어지더라는 거죠.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가 제게 한 말이 하나님이 혹시 저를 버리신 거 아닐까요? 아니 목사님 혹시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참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짧은 그분의 한마디에 어떻게 보면 삶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 가운데 정말 억울함이 있었고 또 답답함이 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잘 섬겼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서운함 그리고 오해가 또 섞여 있더라는 거죠. 사실 이 질문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의 고백일지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펼친 로마서 9장을 보시면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우리뿐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과 이 에서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적인 기준과 상식으로 볼 때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면 사실은 에서가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시대에 보면 장자가 그 모든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에서는 장자였어요. 그래서 에서가 복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연스러웠고 어떻게 보면 공평해 보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정말 장자였을 뿐만 아니라 사냥도 잘했어요. 그 당시에 밖에서 일을 하면서 막 먹을 것을 잡아오고 이러면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하나님은 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원어를 보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미워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그런 증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노력이나 혈통이나 어떤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모든 일의 중심에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권은 차가운 독재가 아니라 언제나 선하고 의로우시며 우리를 향한 끝없는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은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그 사실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시간 내 삶이 정말 꼬인 것 같고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믿고 계신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숨겨진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텐데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숨겨진 은혜라고 했는데 자, 그럼 그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장 1절로 13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격이 아닌 사람을 부르시는
그분의 뜻에 담긴 어떤 그런 주권적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받은 엄청난 특권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어요. 특별히 1절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었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음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소위 말하는 어떤 영적인 금수저들이었다는 겁니다. 금수저.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엄청난 특권을 가졌던 이 이스라엘이 정작 복음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신 걸까요? 바울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자가 자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계속 한번 볼까요? 다음 절 12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11절 말씀 좀 잘못 올라간 것 같은데 10절 한번 보십시다. 10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여기서 여러분 행하다라는 단어, 저기 행하지 아니한 때라고 할 때, 그리고 행위로라는 단어들이 있죠. 이 단어들은 헬라어로 보면 단순히 한 번의 어떤 그런 그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행한다는 것이. 즉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야곱이 장차 반복적으로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지속적인 어떤 그런 행위도 고려하지 않으셨다는 강력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택하심은 헬라어로 보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았다라는 거예요. 따로 떼어놔서 선택해서 구별을 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기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야곱이 에서보다 인격이 훌륭했을까요? 전혀 안 그래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은 어떻게 보면 속이는 자예요. 그럼 사기꾼의 기질이 다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생을 보면 여러분 사람들 그 삼촌도 속이고 뭐 이렇게 속이잖아요. 형도 속이고. 그러니까 에서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시원시원했던 오늘날 치면 상남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기로 하셨음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결코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은혜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왜 나는 이렇지? 왜 내 삶은 이럴까? 내 삶이 왜 이 모양밖에 안 돼? 라고 우리가 말하고 낙심하게 될 때 사실은 그렇게 질문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질문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은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민생활 그 현실 속을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이곳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오셔서 여러분 영주권을 받을 때 로터리로 영주권 받은 분들 계시잖아요. 옛날에 제가 캘리포니아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로터리로 그냥 쉽게 말해 뽑기로 그냥 뺑뺑이 돌려가지고 딱 당첨되면 영주권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쉽게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인터뷰 가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 인터뷰장 앞에서 힘들게 또 이렇게 그
영주권을 허락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우들 중에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인터뷰 갔는데 서류도 그렇고 뭐 완벽하게 꾸미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겁을 많이 먹고 또 말도 잘 못해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그 서류를 제일 위에 올려놓으면서 너 영주권 준다 하고 그렇게 하고는 내보내더래요. 그래서 바로 그냥 받았다는 그 간증을 하면서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아무 그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죠. 우리가 인터뷰장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인터뷰 간다, 시민권 받기 위해서 인터뷰 간다. 그때 사실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 내가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서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냥 대부분 어때요? 야,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까 불안한 마음에 갔다가 받으니까 야, 웬 행자야, 웬 제수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선물 주셨더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신분 받을 때 감사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로터리 돌리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뽑으신 거예요. 그냥 이것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큰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해도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때요? 마음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특히 사춘기 아이들 키울 때는 참 마음고생 많이 합니다. 내가 기도를 덜 해서 쟤가 저런가, 또 내가 신앙이 또 좀 약해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지 못해서 저런가 하고 스스로를 많이 자책합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교육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못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면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택하시고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여전히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고백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를 진정으로 겸손하게 하고 동시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한 어떤 그런 안식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신비로운 어떤 사랑 앞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숨겨진 은혜는 바로 공의를 넘어서 긍휼을 베푸시는 토기장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이렇게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긍휼의 통로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구절을 읽으면 정말 하나님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된 출애굽기 33장의 배경을 보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된 배경은 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어디 도착합니까? 시내산에 도착하잖아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이 밑에 땅에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고 춤추면서 제사 드리고 그냥 난장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지금 십계명에 적어가지고 들고 내려오고 있는데 우상 숭배 그냥 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배신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송아지한테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이 만든 우상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노하시잖아요. 다 죽어야 마땅한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내 주권으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선포하세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주권으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 그 중에 누구를 건져내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특별히 선택해서 뽑아냈다는 것은 그래서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중에 그나마 유다인들을 세워서 다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불공평이 아니라 이것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말씀의 원어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어떤 불쌍히 여기는 감정적인 어떤 그런 동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비참함 속으로 직접 뛰어 들어가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어떤 그런 행동적인 긍휼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몸속의 내장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어떤 깊은 연민, 이 속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연민의 상태,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야 불쌍하다 그래 할 수 없지 뭐 그냥 그렇게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처참한 그 환경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당신이 직접 들어오셔서 실제로 건져내시는 분이라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긍휼은 여러분 늘 자격 없는 그 사람에게 흘러갔음을 보게 됩니다. 악한 도시 니느웨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고 또한 탕자 아버지는 허랑방탕했던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저 멀리 상거에 내 아들 같은 사람이 걸어오고 있으면 그냥 달려가서 그를 품고 봤더니 내 아들이 아니야. 몇 날 며칠을 계속 그렇게 했던 아버지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저 멀리서 상거가 먼데라는 단어, 저 멀리서 이제 뭐 실루엣이 딱 보이니까 또 달려가가지고 내 아들이 아닐지언정 달려가서 품고 끌어안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평생 죄를 많이 지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는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질 때 비로소 은혜가 된다라고 했고 존 스타트 목사님은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실패를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바꾸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신비를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 함께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니라. 뭐 좀 이상하게 적었네요. 예. 오늘 좀 정신 없었나 본데. 자, 20절 말씀은 이겁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이런 반문한다라는 단어, 이 반문한다는 이 단어는 단순히 묻는 것이 아니라 말대꾸하다, 적극적으로 맞서 논쟁한다는 뜻이에요. 이어서 21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니라 라고 되묻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국 신문 그 가디언지에 보도된 한 판사의 이야기를 예화로 참 많이 들었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또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토기장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이 판사 이야기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보십시오. 판사는 피고인으로 잡혀온 이 아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피고인이 되었어요. 그 아들에게 법대로 엄중한 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로서의 공의를 지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입장에서 어때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판이 끝나자마자 이 판사는요, 자신의 법복을 벗어 던지고 내려와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벌금을 다 대신 내어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자기의 주권적인 긍휼을 베푸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필립 얀시는 그에 져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에서 우리가 고난 중에 화가 나는 이유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찌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흙일 뿐인데요. 이 진흙이 어찌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런 투박한 밥그릇으로만 만드셨냐고, 개밥그릇으로 만들었냐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지금 어떤 투박한 그런 밥그릇 같습니까? 아니면 금이 간 좀 깨질랑 말랑하고 있는 이런 옹기 같은 그런 모습입니까? 토기장애가 그릇을 만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깨진 그릇도 사용받기만 하면 깨진 그릇도 담을 수 있어요. 물이 아닌 어떤 그죠? 딱딱한 것들 담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용기를 만든 이 그릇을 만든 진짜 이유는 뭔가를 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라는 그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용도가 다를 뿐, 어떤 사람은 또 개밥그릇처럼 이렇게 사용된다 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해갖고 부잣집의 금잔처럼 사용된다 할지라도 용도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릇 중에 귀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고단한 이민생활 중이라도 정말 진흙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이 작품을 빚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숨겨진 그 은혜는 바로 우리의 열심이 아닌 이 믿음의 법을 따르게 하는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우리의 열심이라는 덫에 빠져서 지치지 않도록 이 믿음의 법이라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만일에 많은 그런 어떤 업을 쌓아야 된다, 불교처럼 많은 덕을 쌓아야 된다 한다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면 사람들이 계속 착한 일을 하겠죠. 그러면서 때로 지칠 수 있다는 거죠. 지쳐서 나가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하나의 법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착해도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놀라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호세아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할 때 이 남은 자는 여러분 다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발견된 타다 남은 막대기 똥가리를 말해요. 그와 같은 존재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 1세대로 사시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이렇게 타다 남은 잿더미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잿더미처럼 우리의 인생이 타버렸습니까? 자식 뒷바라지 한다고 우리의 청춘은 다 타버리지 않았습니까? 또 비즈니스 한다고 건강이 다 타버리고 거울 속에 타다 남은 막대기 같은 내 모습을 보면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가장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다 함께 이사야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1장 9절, 이사야 1장 9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금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그냥 죄가 되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겨두신 자로 택하셨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잿더미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남은 조각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을 보시면 참으로 역설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가려고 밤낮으로 애썼던 이스라엘은 어때요?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의를 구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고 말해요.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냐 행위냐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은 법의 의를 따르려는 어떤 그런 돌에 받쳐가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부딪혀서.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에서 보면 부딪힐 돌과 거치는 바위라고 할 때 여기 거치는 이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영어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원어가 바로 스칸달론이라는 거죠. 이 단어의 뜻은 함정이다, 덫이다, 부딪히는 돌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길복판에 한복판에 우뚝 튀어나와 있는 돌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길 가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돌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돌뿌리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스캔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초라한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라고 말해? 말도 안 돼. 나름대로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그런 높은 턱에 걸려서 그들은 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치 내가 이 먼 타국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그 수고가 얼만데 헌물이 얼만데 하면서 자기의 시간이 얼만데 하면서 고작 내가 그냥 저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 아이 자존심 그 말도 안 돼. 내 자존심에 허락이 안 돼라고 고집 피우는 그 돌에 걸려 넘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교회 안에서도 이런 스칸달론 즉 이 부딪힐 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 초창기 개척 멤버인데 창립 멤버인데 하면서 막 그냥 말을 내려놓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예전에 말이야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러면서 아니면 내가 정말 예전에 말이야 열심히 했는데 이 교회 내가 내 손때 안 묻은 게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내 열심과 내 공로가 오히려 예수를 만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공로를 이렇게 어떻게 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놓아주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딛고 우리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내 의를 자랑하면 그 돌은 걸림돌이 되지만 내 무능함을 인정하면 그 돌은요 천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법이 우리를 살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의 심판 아래에 있던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열심이 아닌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는 그 길을 주권적으로 정해 놓으셨음을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9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토기장이를 신뢰하느냐? 여러분 어때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겸허히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내 자식이 내 맘 같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듯이 여러분을 태초부터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를 작정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선택은요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반항하지 마십시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핸들을 막 잡고 꺾으려고 애를 쓰지만 꺾이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가 있잖아요. 반항하지 말고 그냥 맡겨드리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토기장의 손에 들려진 진흙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빛나는 작품으로 빚어질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심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입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의 진흙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빚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승리의 걸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